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경주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으신데요.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마음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늘 즐거움과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 경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피곤하시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경건의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건의 삶을 삽시다. 예,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잠이 확 깨시나요? 예, 못 보던 분이 갑자기 앉아 계셔가지고 옆에. 예, 참 경건의 삶. 오늘날에는 아날로그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또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서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것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행이 얼마나 빠른지 스마트폰 시장이나 뭐 컴퓨터 제품들을 보다 보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오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게 나와서 또 그거 살려고 그러면 또 좋은 게 나온다고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새 것이 또 나오고 또 금세 새 것이 구식이 되고 또 그거 살까 하다 보면 또
세게 나오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유명한 교수인 엘빈 토플러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는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지난 50년의 변화보다 속도가 더 압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빛의 속도로 그 유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정말 특별히 한국은 유행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고 옷도 뭐 금방 유행이고 한국 와 보니까 다 등산복이에요. 그래서 어디 공항 나갈 때 등산복지 입지 말라고, 뭐 해외 나오면 등산복지 입고 가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 등산복 입고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 유행의 속도, 이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면 결국 도태되거나 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를 읽고 함께 진화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진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해서는 되지 않지만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은 시시때때로 세상의 변화와 함께 발을 맞추어서 함께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세상의 움직임과 함께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어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는커녕 교회 문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 있는 세대들을 아날로그 형태의 교회가 받아낼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겉모양뿐만 아니라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경건의 모양보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삶을 경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 살아가고 나의 일상과 모든 영역과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경건이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과부와 고아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많이 도와주는 것을 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외 계층들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그 소외 계층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아 주는 것, 그것이 참 경건이다,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을 바르게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경건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 자신 하나만큼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 나만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야 할 그런 순간에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바로 참 경건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이 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며 쫓아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변화로 세상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며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를 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막히지 말고 그냥 막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두 귀가 있고 한 입이 있는 이유는 말을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에서 말을 뱉어내게 되면 그 말은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내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제 모습을 돌아보면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말을 잘 들어요. 근데 한동안 말 안 들을 때 교회에서 막 설교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집에 딱 갔는데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거예요. 막 밑에서부터 쫙 올라옵니다. 야! 뭐 소리 한번 팍 지르면 다 엎어놓는 거예요. 가지고 받았던 모든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를 한번 확 내고 나서 회개하고 또 한번 확 내고 회개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가져올 수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므로 인해서 일을 망치거나 모든 관계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말고 말을 막 내뱉기보다는 듣는 것을 잘 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해주지만 반대로 화를 내는 자들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노를 격동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하고 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한마디를 할 때 과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가, 팩트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옮길 때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거짓을 여기다가 더 집어넣었는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말이 사실이라도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가 전하는 그대로지만 들은 그대로 전하지만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상대에게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게 모두에게 덕이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사람에게 전했을 때 이 사람에겐 유익이 될지 몰라도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놔요. 근데 똑같은 말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넘어가면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손가락에 다쳤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팔 부러졌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좋은 말들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전달되다 보면 이상한 말로 꺾여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이 사실인가? 또 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가? 또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지라도 이 공동체에 그것이 덕이 되는가? 꼭 생각해 보시고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결국 막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참 경건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화를 자제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지키게 되면 바로 말씀은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이다 보면 우리의 삶은 결국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교만했던 마음도 또 강팍했던 그 마음도 녹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면 결국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의 삶은 경건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잘 심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능히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비유로 좋은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좋은 땅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정말 막 죽을 쓴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들이 죽을 쓰면 안 되죠. 밥을 잘 지어서 맛있는 것을 영양가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또 말씀을 받는 분들도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든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원동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게 되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걸어 나갈 때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그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통계는 보면 100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00만이 넘는데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아니 더 악해져만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깨닫고 살아갈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부딪히고 말씀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만 해서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들었는데 말씀 좋구나. 정말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면 또 원래 삶대로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23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희미한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이 자신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치는 것이 희미하게 비치는 그런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그 거울을 다시 한번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희미한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희미한 거울로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좋은 말씀이구나, 좋은 거구나, 그렇게 살면 정말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춘다면 그냥 뿌연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다시 잊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땠었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고 다시 죄의 자녀로 마귀의 자식과 같이 죄와 함께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는 진정으로 경건한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26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막말하는 자들은 경건도 역시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딱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경건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경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면 뒤로 후퇴할 줄도 아는, 세상에 이렇게 앞으로 다 나갈지라도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행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그냥 눈 딱 감으면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엄청난 것들이 들어오는데 한번 눈 지그시 감지 뭐. 이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 참 경건을 이루는 삶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도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다고 해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과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온전한 말씀을 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멈추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는 또 그렇게 실천하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